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아수르나 강력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민족을 초토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섬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아닌 것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에 적군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죽음의 잔혹한 전쟁을 통해서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번성과 창대케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역병의 터널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경배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한 구루터기로 남기셨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사와 사명을 다하는 또 다른 주의 성령인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번주에 같이 나눴던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기에 우리 성령의 수태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이 땅에 주님의 탄생을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소급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아담의 이야기까지 전진해 가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일 위에는 헬리오라고 하면 3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출발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또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하에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 기원과 신적 기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온 백성이 경험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불어치는 바람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져봐도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습니다. 저녁 한 8시쯤 출발한 그 배가 저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본 분이 계십니다만,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을 때 그게 새벽 2, 3시까지 헤맬 그럴 만한 호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어치는 바람, 일어나는 파도, 전진하지 않는 노젓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놀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주시고도 나로 하여금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말씀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풍랑과 파도의 휩쓸림을 바라볼 때 다시 빠져들어갑니다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오늘하고는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에서 얻어진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을지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성경의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던 도마, 나는 못 믿는다고. 너희들이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고.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보았느냐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보았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얘기하지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28절, 27절부터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인간이 다시 부활한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우에도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에 홀로 살던 여인의 아들을 주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일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직접 승천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의미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사건이요, 물론 썩어 문드러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친히 말씀하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던집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날은 다시 살겠지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이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창조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극과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창조자 예수, 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원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40절부터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43절 올려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내 말이, 주님 그렇게 시작하셨죠. 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썩어 나글되어 썩어 문드러진 그 시신의 죽음의 냄새가, 죽음이 붙들고 있던 이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 나사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할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주님은 당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놀라운 인류 역사 최초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 에녹의 사건이라든지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리운 사건이라든지, 지금 성경 읽었던 나흘되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죽음으로 바뀐 사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산 소망의 부활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수태를 통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믿어지는, 가슴 벅찬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주님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화면을 통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은 찾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부활절함을 외치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는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됨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방 우리 빌립보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 죽음, 너의 죄와 허물을 걸머진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바로 부활의 전념이라 너의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니, 지금 죽었다가 막 번떡 살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눈을 감고 졸고 계시면 그래도 귀는 열어놓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 속의 분명한 부활임은 예수께서 이미 이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0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별세의 이야기, 이 땅을 떠난 별세의 세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얘기할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화면에 떠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또한 이것은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목도했고 40일간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있었기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고 우린 이 부활의 목도한 사람이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하심, 여러분 더 깊이 멀리 볼까요?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이미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8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데간데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자가 되셨고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음의 동굴에 두었다가 그 살과 내장이 다 없어지고 나면 뼈를 다시 추려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이지 않고 부활하신 생명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과 저희의 부활의 구원이 있음을 그래서 성령으로 수태하셨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베드로가 가로막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자 그건 안 된다고 양팔을 벌려 예수님께 막 성질내며 대들었습니다. 제가 헬라 원어를 볼 때에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얘기로 예수님께 항변하여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가슴이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안에 감히 먼지와 티끌 같은 재와 같은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에게 성질을 내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수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 내 생명을 다 걸만한 그 이름 예수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3,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며 2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 니이다 하더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 주의 부활의 숨결로 호흡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부활을 얻는 생명의 역사 안에 들어가 꼭 부활절에만 부활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기에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을 얻은 자에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환송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천국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만나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날 때에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7절에서 보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혜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개켜 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는 마치 거북이가 죽으면 거북이 뜬거리만 남듯이 나드와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께 향료를 발랐잖아요. 그것은 100근이나 됩니다. 이것은 고무처럼 꾸둑꾸둑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시체는 마치 빈 도라무통처럼 거북이의 등거리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임을 여러분과 제가 빛모듬의 신비의 영광의 천양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안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나팔이 울려 부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강림하는 나팔 불 때 김흥남 그 소리가 불려올 때 나는 오늘 주 예수의 떠받들림을 당하고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영광의 부활 안에 들어가는 이 산소망을 무엇으로 이룬단 말입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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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자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수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안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행복함,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로 선포되어지는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붙잡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예수 나의 구원자의 그 감격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짐에 이 감격의 눈물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 읽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감사하는 고백의 합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00의 형제 앞에 승천하던 주님의 영광,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는 나의 구원자. 같이 그 구원자의 은총 안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이시,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부활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날 사랑하심과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손길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